우리 교회는 오늘로 32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어린이 손을 붙잡고 가듯 여기까지 32년 동안 인도해 오신 은혜를 정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둘기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사막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사막을 안내할 때 길의 방향을 모르니까 이 비둘기 한 마리를 이렇게 아주 길을 줄을 쭉 묶어서 도저히 방향 감각을 모를 때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런 비둘기는 그 사람 사는 곳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방향을 설정해주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그 사막에서도 아주 바르게 안내를 해서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32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계속 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계속 패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3만 명이 죽고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자는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지자가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려라. 아스다로를 버려라. 그렇게 버리고 돌아와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블레셋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은 또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다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높은 망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블레셋 백성들이, 너희들을 얕보는 블레셋 백성들이 너희들을 보이는 곳에 모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모여서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눈물 뿌려 통에 자복하고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모여 회개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풍전등같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까지 쳤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싸우기만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싸움을 하니까 이겼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남과 북으로 생각해도 지금 전쟁이 정말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전쟁터입니다. 사탄과 전쟁을 합니다. 나 개인의 습관과 전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 되겠는데도 10년 동안 못 끊어요. 매일 끊는다고 약속을 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되겠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하는데 노름을 끊어야 되겠는데, 자기 자신과 계속 전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너무나 게을러, 이거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전쟁을 하죠. 직장에서도 너보다는 내가 빨리 진급을 해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전쟁. 뭐 싸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런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긴 죄를 금식하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교회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돌아와야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패배의 연속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나를 돌아보고 매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인간은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 죄를 짓는 것 습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매일 나를 성찰하고 돌아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성찰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뮬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가 있다. 또 투플레다라고 하는 사람도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천문학자보다도 더 멀리 볼 수가 있다. 천문학자는 망원경을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기도로 보게 되면 더 먼 세계까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리고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영국의 그 복음 선교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기도하려고 할 때 힘들지. 그러나 주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기며 기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새벽 기도 나온다는 말은 내가 세상을 먼저 접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세상을 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제단에 마음의 첫 열매를 바치는 헌신입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 하루를 은혜의 날로 만들려고 하는 거룩한 출발이라는 얘기죠.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면 그 하루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어 또 1년을 축복해 주시고, 1년이 쌓여서 또한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복의 주체가 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축복의 장소인, 승리의 장소인 이 미스바라고 하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열고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오늘날 블레셋과 같은 엄청난 이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셀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계속 패합니다. 법궤마저 빼앗깁니다. 대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하다가 또 죽어요.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가봇이다 얘기하는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에서 떠나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평생토록 있어야 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슬픔 속에서도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네셀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에베네셀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날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요 앞에 3층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참 그때 교인 한 명이 없었는데 우리 백이승 권사님 또 이렇게 몇 달 후에 오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죠.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다가 149평 집을 줬는데 앞에 돌, 이렇게 벽돌 같은 걸 붙이질 못했어요. 철근은 뿌ጭ뿌ጭ 올라왔고, 얼마나 초라했는지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교인이 조금 늘어가지고 2층을 올렸어요. 2층 올리고 벽돌을 붙이니까 교회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3층, 4층 올려서 교회를 또 줬어요. 그러다가 더 늘어나가지고 뒤로 다 늘렸어. 그리고 이제 그걸 헐고 지금 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 32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무 큰일 없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켜볼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김진홍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이런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개인 사정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집집마다 없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자식 문제 때문에 속썩이는 분도 있고, 병들어서 속썩이는 분도 있고, 관계가 나빠져서 속썩이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무엘이 돌을 깎아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적어놓은 나를 알아야 돼. 돌은 변함이 없죠? 근데
이 변함이 없는 돌을 볼 때마다 그때 우리가 블레셋에 져서 맨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미스밧에 모여 회개기도 했더니 도우셔서 우리가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총이었어. 그 돌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싸움을 할 때에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야 창을 던져라 아니면 활을 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하시는 말씀은 범죄한 너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는 것보다는 활 쏘는 거, 아니면은 창 던지는 거, 총 쏘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적 계산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신앙생활한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이건 잘못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 일을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싸울 때에는 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더니 이겼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 앞뒤절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도우셨다 아니면 떠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 자복하면 미스바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6.1 전쟁 여러분 아시죠?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스라엘 군대와 그 이집트의 수많은 군대와 싸우는데 얼마나 전쟁의 이 크고 작음을 비교한다면 100배나 더 많은 이집트와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군이 누구냐면 모세 다얀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다얀이 딱 선포하기를 그랬어요. 우리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너희들 100배가 더 넘는 아랍과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면서 전쟁 선포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 수소폭탄, 원자폭탄보다 더 센 무기가 있단 말인가? 이상하네. 싸움에 붙었는데 놀랍게도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러분, 주변에 21의 아랍 나라가 있어요. 100배도 더 되는 군사와 이스라엘은 지금이 700만인데 그 당시는 400만도 안 됐어요. 근데 이긴 거예요. 근데 아모스 콩이라고 하는 분이 그 글을 정리했는데 그 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재밌는 사건이 많은데, 세상에 그 아랍 나라 연합군이 싸우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을 다 가는 거야. 소련에서 그렇게 신무기를 구입을 해놓고서도 다 틀어놓고 가보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10,000명 정도가 항복을 하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너희들 왜 이렇게 항복했냐 물으니까 세상에 그 아랍군의 군대의 눈에 이스라엘 군대만 보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뒤에 천사들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천사들하고는 싸울 준비가 안 됐다. 항복하자. 그래가지고서 항복을 해서 6일 만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나중에 이 모세 다얀 장군이 우리의 최신 무기를 발표하는데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최신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6.1 전쟁으로 끝난 게 역사의 현장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언제나 에베네셀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평화를 원하죠. 그런데 평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어려움도 원상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가난이 풍요로, 전쟁이 평화로 회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오늘의 또 다른 블레셋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던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다 알아서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날 게 없어요. 때로 시험이 와도 겁날 게 없어요. 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두 다 싸워주시기 때문에. 오늘 13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사무엘의 지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줬다는 거예요. 어려움 없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면 승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넘어지기 전에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32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책받침 위에 색깔을 놓고 밑에서 이렇게 지남철을 갖다가 붙이고서 아래에서 밑으로 움직이면은 지남철 움직이는 대로 색가루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다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머리털까지 세시고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서 세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봐요. 첫째는 내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양심을 갖고 살아라. 마음에 이건 아닌데 하는 건 버려요. 이건 신앙이 아닌데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 누가 몰라. 본인만 하는 생각이야. 본인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프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양심을 갖고 살란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세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씩 여러 개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강 집사님 마냥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지 청소하러 오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주일 성수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인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기도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코카콜라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캔들러예요. 이 캔들러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에 빠져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부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날마다 집에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알코올 좀 끊고 제발 좀 인생 좀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이 캔들러가 술이 채가지고서 갑작스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야, 이게 뭐야? 본능적 욕구? 나에게 뭔가 이 술을 끊으라는 얘기네. 그 집에 갔더니 세상에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와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술 끊고 바른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캔들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날마다 미스바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미스바라고 하는 회개 운동이 있고, 그때에 하나님은 평안과 축복으로 에베네셀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